여러분, 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라가 혼란되었어요. 북쪽에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 때문에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쪽의 많은 지역을,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근데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 족속만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대치가 되었어요. 힘의 균형이 팽팽했던 겁니다. 양쪽이 이제 강하게 대치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북쪽의 11지파가 다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 장군에게 붙었고 남쪽은 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헤브론 다윗 왕이니까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11대 1이에요. 그런데 계속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꾸로 돌아가면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그 왕인 다윗이 점점 강해집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땅이 크고 뭐 군사가 많고 이전에 왕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신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을 보필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에 따라서 나라의 국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 옆에 신하들이란 그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국무총리나 요즘 말로 하면 장관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대통령이 잘못되면 남의 나라를 뭐 침략하고 말이지. 예. 갑자기 우집사님이 생각나요. 우크라이나 우신 것 같다. 아니 우간다였는데. 뭐 일본 천황이 잘못되면 대한민국을 뭐 침략하고 그러잖아요. 시진핑이 잘못되면 그 핑 도는 사람이 대만을 먹으려고 지금 자꾸 저러고.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섭리가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신하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력이 자꾸 커지는 거죠.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부모냐는 거죠. 그 사람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이 점점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는 가정과 가문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가정과 가문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봐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사업체도 그렇고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와 어떤 나라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다윗의 그 가문, 다윗의 왕조가 점점 커져가고 이쪽 북쪽에 사람도 많고 땅도 많은데 거기는 이스보셋 왕과 그것이 왕조가 점점 크게 약해져 가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쪽이 기울어야, 완전히 기울어야 통일이 되잖아요. 힘의 균형이 팽팽할 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통일의 실마리가 이제 마련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북한이 결국은 거의 무너져야 통일이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렇게 벌써 그런 분위기가 오고 있죠.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통일의 실마리가 만들어지면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쪽의 실권자입니다. 이스보셋 왕 허수아비, 아브넬 장군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죽었던 초대왕 그 사울왕의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이시라 리스바인데 이신데 좀 웃어주면 안 되겠어요?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 여자를 왕의 첩이면 그 건드리면 안 되거든. 요즘은 성추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그 도덕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덕적인 문제로 삼고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실권자고 여자는 전왕 사울왕의 첩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건드린다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왕의 여자를 건드렸다는 말은 자기가 앞으로 왕 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이건 좀 아니다. 아무리 실권자라도 우리 아버지 첩을 건드리면 안 되지. 아브넬, 당신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넬이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왕을 향하여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뇨? 이게 개대강이라는 건 대강이 뭐냐니까 머리라는 뜻입니다. Head of top. On the side of Judah. 그러니까 주다 편에서 볼 때 내가 개머리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하찮은 인간이고 네가 나를 진짜 우습게 보냐? 당신 말이지 나 아니면 당신 아버지 집안 다 멸망했어. 당신 아버지 모든 가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끝났어. 그런데 나 때문에 당신 집안도 살고 당신도 왕도 살고 당신의 왕조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핀잔을 주고 꾸지람을 하자. 화를 팍 낸 겁니다. 이 아브넬이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러고 나서 이참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이고 이참에 내가 기분 너무 나빠서 그 다윗에게 이 북쪽 이스라엘 다 넘겨줘버리겠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전국 전 나라를 다스린다고 다윗에게 이미 말씀해 놓은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미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았던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가장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국토를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말겠다. 그리고 말을 하고 나서 진짜 실천을 해버린 겁니다. 사자를 보내가, 사신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당신 나하고 약조를 합시다. 내가 이거 다 넘겨주겠습니다. 약조를 한다는 것은 언약을 하자. 언약을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실권자잖아요. 그 정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자기 이권을, 기득권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내가 이거 다 넘겨주겠다. 그래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다 설득을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한테 환대를 받고 잔치를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설교를 마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게 어떤 사건이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다윗에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스캔들 일으키라 그랬나, 뭐 아브넬한테 미리,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러시아 스캔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힐러리의 거짓말이 100이나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뭐 요즘 뭐 이메일 보내고 뭐 컴퓨터를 통해서 뭐 미리 짠 것도 아니란 말 지금. 다윗이 의도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통일이 마련되고 있고 이스라엘 왕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스스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굉장히 밝은 면인데요. 오늘 보면 굉장히 밝은 면인데 그 뒷면을 보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낮인데 지구의 반대편은 지금 어두운 면, 밤이란 말이에요. 지금 밤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어두운 면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아브넬 대장군의 어떤 어두운 면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은 어둡고 다윗은 밝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18절에 17절부터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윗이 왕이 돼야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이스보셋 왕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도 아브넬이 막은 겁니다. 왜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권력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백성들의 뜻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막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까 철저히 막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북쪽과 남쪽이 통일이 못되고 다윗이 전체 왕이 못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원흉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리는 아브넬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뭘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정치에 손을 뗄라 그러는데 뗄 수가 없는지 이번에 이야기는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아까 본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3월 9일날 대선을 앞두고 대단한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10만 명의 목회자를 광화문에 모았다는 10만 명의 한국의 목회자가 30만 명 모아가지고 윤석열을 뽑자 이 차원이 아니고 윤석열 이후에 이분이 보는 것은 뭐냐 하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주사파 세력이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도 어마어마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보는 것은 뭐냐면 이미 대한민국은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 돼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이 교회라는 교회.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주사파 세력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소수예요, 소수. 소광석 씨도 모르고 그분은 목사도 아니다 그거. 소다 소. 좀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해서.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부산 찍고 찍으면 안 되지. 부산 가고 대구 가고 제가 옛날에 놀던 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찍는 거는 좋은 게 아닌데 찍고 가요. 광주 가고 전주 가고 대전 갔는데 그 전주 거기가 이제 전라도잖아요. 거기가 지금 목사님들이 그 김대중 씨가 김대중 씨가 전라도 분들을 속였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속인 것에 비유를 하셨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일성이가 김익두 목사님을 이용해서 북한의 목사들을 속여버렸거든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순진하세요. 착해 목사님. 그래서 성경밖에 몰라. 성경도 잘 몰라. 그러니까 속는 거지. 그런데 그 전라도 전주에서 한 그 메시지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대한민국을 살린 가장 훌륭한 목사 중에 한 분이 전라도 출신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전라도 성 출신인데 아버지가 가족들이 공산당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뛰어나고 이
이 공산당 세력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다고 좀 아주 젊었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나라가 자꾸 공산주의 세력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기울고 나라가 큰일 나고 교회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분은 아는 거예요. 공산주의 실체가 뭔지를 이미 감을 잡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 한국은 벌써 공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세 사람을 처리하리라. 김정일과 김대중과 노무현이를 처리하리라. 그런데 그 노무현 처리하는 데 대해서요, 뭐라고 됐는가 하면 바위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바위에서 깨져 죽으자 그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이상한 여자들이 뭐 누굴 봤다 한상 그런 차원이 아니야. 최고의 인물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했대요. 정광훈 목사님.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어디가 이분이 골프를 한 번씩 쳤었는가 봐요. 싱글을 하려고 작정을 하는데 전화가 들어왔대. 보니까 노무현이가 바위에 떨어져 죽었다. 바로 김주건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들은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장점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줄이라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세 사람을 처리하리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무현 씨를 처리하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서서히 처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성서한국이 되고 미국과 한미동맹이 강화돼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나라인데 아멘입니까? 네. 그걸 방해하는 것이 지금 주사파 세력 아닙니까? 그거를 반드시 쳐부숴야 대한민국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교회가 사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대하고 막는 세력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맡겼습니까? 큰일. 그러면 유혈이 낭자해지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목회자들부터 가문에 모아서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는 거 회개하고. 그러면 뭐냐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처리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 아버네를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처리하시는 방법을 한번 첫 번째 실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리 방식입니다. 스캔들이 일어나. 왜 여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왜 해필이면 왕의 여자를 건드리냔 말이야. 건드리지 않아야 돼. 그런데요 악인의 눈에 교만한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고 그 실수를 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뭐 오늘하고 다음 주부터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문재인이가 윤석열한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실수야 실수.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결정적인 실수야. 그것만 안 했어도 괜찮았어. 조국이 조국을 살렸다니까. 조국 처리하다 그랬대요. 그게 여러분 반드시 교만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요.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가장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 왕이 책망을 하면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런 과했네요. 요즘 말로 회개하고 조금 자기를 겸손하게만 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악인들은 반드시 도를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멈추지를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냥 돌진해서 박혀버리잖아요. 두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넘어가게 만들죠. 화가 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덜먹이 가지고 다윗한테 북이스라엘 다 갖다 바치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덜먹여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이라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좋아할 거고 블레셋으로부터 구할 거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뭐냐면 점점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점점 강해지고 북이스라엘은 약해지니까 이러다가 자기가 망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차를 갈아타는 겁니다. 내가 저쪽으로 갖다 지금쯤 북이스라엘을 갖다 바쳐야 자기 자리가 유지가 되죠. 그래야 다윗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지금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때라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은 잘못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백기투합해야죠. 나 그동안 잘못했으니 그래서 내 목숨만 보장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나중에 다윗이 이 사람을 또 올려줄 수도 있는데 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면서 다윗하고 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가 실패로 끝나버린 겁니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실수가 인생 실패로 안 끝나려면 스탑을 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다시 영혼의 순수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솔직히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영적인 성리와 성공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축복의 하나님이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실수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 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스탑을 안 하고 여전히 정치적 계산과 욕심을 갖고 나가니까 실패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리 방식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도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길이 있어요. 내가 먼저 감옥 가겠습니다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이미 브레이크 파일이 났어요. 브레이크가 그냥 이게 그냥 발진이라 그러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 만나고 베냐민 지파 저기 사울 왕조가 속한 지파를 설득을 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러 갔다가 다윗이 환대하고 잔치하고 기분 좋게 돌아온 겁니다. 예. In peace, go in peace. 아주 기분 좋게 돌아온, 이게 아주 평화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넬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기는 나라도 살리고 하나님 뜻도 행하고 자기가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처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요압을 놓친 겁니다.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꼬이게 해놓으신 겁니다. 요압은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칼이 아브넬의 심장을 찌르는, 그리고 죽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일날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게 악인의 멸망, 이게 성경입니다. 사울 왕도 그래 망한 거 아닙니까? 사울 왕도 얼마든지 스탑하면 됩니다. 스탑 사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쾅! 죽음. 스탑 사인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노란 불이 있을 때도 서야 돼. 노련하게 지나가지 말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이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았어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어요. 하나님 뜻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뭐냐면 딱 하나님, 내가 그냥 두 손 들고 와야 돼.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두 손 들고 항복. 주님, 완전히 하나님은 딱 무릎 꿇고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윗 왕에 내가 잘못했어요. 요압 장군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당신 하나님대로 내가 할게요. 요게 회개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순수함입니다. 이런 순종이 온전한 순종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하고 언약하자 그러고 네 일을 하자 그러고, 응? 그래가지고 자기 정치 중심을 계속 세우려고 그래. 거기에 뭐가 빠지는가 하면 순수한 어떤 하나님께 영광돌림이 딱 빠져버립니다. 교만과 실수와 실패와 망함으로 쫙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자기 욕심대로 기질대로 살지 말고, 그게 아브넬이잖아요. 아브넬로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 안 가르쳐? 성경 지금도 가르쳐 드리고 계시대 지금. 그리고 사람에게는 양심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양심이 말씀이다. 보통 세상 뭔가 온단 말이다. 감이 온단 말이다. 아무리 몰라도 와요. 진짜 모를 것 같은 날 좀 찾아줘요. 그냥 5분 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해요. 뭔가 감은 다 잡고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난 못한다고 버텨요. 근데 축복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는 좀 안 맞더라 하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좀 보고 희생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못하더라도 순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정광훈 목사님처럼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저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 하나 살리고 교회 하나 살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게 순교야. 그게 순종이고, 가장 사람, 이게 같은 사람이 제 양반은 천사 같고 우리는 뭐요? 백사냐? 백사는 뱀이야. 백사, 흰뱀. 근데 그것도 못 되면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지만 너무 수준이 나잖아요. 차이가. 그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안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희생도 절대로 안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딴 건 몰라도 내 영혼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만 영광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나 내 어떤 경제적 이득, 그걸 좀 내려놓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될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뭘 찾으십니까?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찾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아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야.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네 아들 내 책임져 줄게.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할 때 온갖 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2년을 하나님이 감옥에 딱 가다가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신 게 뭘까? 네가 총리 대신이 되더라도 총리 대신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 대신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면 총리 대신의 마음에도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 자리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순수한 사람이 못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을 돌리지를 못해요.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이 못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시는 겁니다.
맷돌질을 완벽하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진짜 총리로 만드신 것은 뭐냐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사자굴에 왜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목적이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게 철저히 있어요. 하나님 총리고 보고 다니엘을 놓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신앙의 순수함을 보시고 이 사람을 만대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도 아닥사스다 왕이 다니엘과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로 만들어 줬습니다. 심지어 고레스 왕이 최고로 만들었대요. 왜냐하니까 총리가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냐. 믿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를 만들어 주시는데도 총리 자리를 넉넉히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총리에 관심을 두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빠지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섭리에 동참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잘되고 못되고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 존귀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존귀를 잡아서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하고 그 존귀나 욕심이나 꿈이 내가 확 잡으려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그 존귀나 꿈이나 어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잡아서 나한테 줘야 된다면 이 존귀와 욕심과 꿈이 나하고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잡는 거하고 하나님이 잡아서 주는 거하고 어떻게 멀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잡아서 멀게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그 축복을 잡아채기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잡으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크게 강해지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잡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뭘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꾸미는 일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스라엘 왕 된다고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좀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품고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전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잡고 나간다. 그럴 때 악인을 처리해 나가시다. 다윗이 의도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나와 소원과 나의 욕심이라기보다 소원, 꿈, 그 희망과는 거리가 있다. 근데 이 거리를 누가 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내가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잡아서 나한테 주셔야 된다는 게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쓰셔야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참 어찌 보면 실패의 끝자락까지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물의 해결을 보시고 우리의 폐부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치유해내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만 무엇만 잡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또 여호와를 기뻐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많으시죠? 영혼육에 소원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찬양하게 만들어야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믿지만 늘 오래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내 소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마음이 아파, 괴로워, 찬양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떤 자꾸 사건을 일으키면서 제발 찬양 좀 해, 기도 좀 해, 주를 자꾸 기뻐해, 그래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특히 이제 주일날 교회 올 때 일찍 와서 찬양하고 찬양을 정성껏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임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의 삶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과 축복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